오늘은 우리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형들을 두 번 속이죠. 첫 번째 만났을 때도 그 곡식 자루에다가 그 곡식을 산 그 돈을 몰래 집어넣어서 결국은 그걸 추궁받게 되고 여관에서 그 돈이 발견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심의를 볼모로 잡아놓고 결국은 베냐민이 이 애굽 그 총리 요셉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곡식을 이제 사가지고 또 돌아가는데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그런 예가 없는데 갑자기 총리가 그 형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형들은 뭐 전혀 모르죠. 이게 바로 요셉이라는 거를 그렇게 즐겁게 마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곡식을 이제 사가지고 또 가는데 이제 또 가기 전에 또 그 총리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또 그 안에다가 이제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그 받은 돈 그 형들이 주고 곡식을 사갔죠. 그 돈을 거기다 넣고 또 이제 은잔을 거기다 요셉의 은잔을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두 번 이렇게 형들을 시험을 하죠. 두 번째 이 시험하는 거는 정말 그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나서 오랜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형들이 자신의 그 악한 행위를 정말 뉘우치고 있는지 형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과 요셉과 베냐민은 장차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요셉이 반드시 그걸 확인해야 돼요. 형들이 자신들이 한 그 악한 행위를 정말 뉘우치고 있는지 또 그 배다른 형제 얼마나 반목이 많고 또 갈등이 많습니까? 그것까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형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을 또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한 갈등의 골이 깊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형제들 간에 서로 이 배가 다른 형제 아닙니까? 그것도 그 어머니들도 서로 시기, 질투, 미움 그 속에서 아이들을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의 소생 르우벤, 시므온, 또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여섯 명이죠. 그리고 그 레이의 여종 실바의 소생 이 갓과 아셀 그리고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인 야곱의 라헬의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또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 다 이런 시기 질투로 인해서 결국은 여종을 통해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단과 납달리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레아의 소생과 이 라헬의 소생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데
그 라헬의 소생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의 중요한 그 여정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 요셉 때문에 야곱과 이제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되죠. 이런 이 언약의 다리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 요셉이죠. 그런데 그 레아의 소생을 통해서 그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유다의 이 후손을 통해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윗 왕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니까 이 엄마들도 이 반목이 많이 심했고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도 얼마나 갈등과 그런 이 갈등의 골이 많았겠습니까? 이게 야곱의 이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라헬의 그 자녀인 이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이고, 또 어떻게 보면 레아는 속아가지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강제적으로 결혼한 거죠. 속아서. 그래도 아들 아닙니까? 자기 핏덩어리고, 또 첩을 통해 또 이런 아들을 낳았지만 결국은 야곱의 그런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은 이런 특히나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한 것입니다. 그런 갈등을 어떻게 보면 조장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베냐민은 그냥 갓난 아기고, 근데 요셉은 이제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더 좀 챙기기도 하고, 또 사랑을 더 많이 베풀고, 또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런데 이제 그걸 누가 봐요? 형들이 커가면서 형들이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의 마음 속에는 이 미움과 시기가 싹트게 된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살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살인자들을 보면은 어릴 때 그런 뭔가 그 상처, 어릴 때 그런 미움, 이런 것들이요 다 들어가서 이게 각인 뿌리 내려서 결국은 그게 이 살인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야곱의 아들들도 똑같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뭔가 요셉을 향한 그 미움, 또 뭔가 이 시기, 증오, 또 아버지에 대한 믿음, 이 뭡니까? 정말 이 미움, 그런 것들이 상처가 쌓이면서 나중에 죽이기로 모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정말 이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 편애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형들이 봤다 이 말이에요. 요셉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채색을 입히고, 그걸 보면서 그를 미워하여 그랬죠.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미움이요 이제 그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꾸고, 그 언약의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2번 이야기하죠.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 꿈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8절에 보니까 그러한에도 미운데, 그럼 내가 우리들이 너의 종이 된다는 거 아니냐, 그거잖아요. 절을 한다는 거는
형들이 요셉의 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미워한 거죠. 그날에도 미워했는데 아버지가 편애를 해서 미움이 있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는 더 미워한 것입니다. 이제 미움이 더 증폭된 거죠. 이제 증오로까지 오는 거죠. 저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들었겠죠. 근데 또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모든 11별이 내 앞에 절하다이다. 11별은 누굽니까? 형들이거든요. 형들이 내 앞에 절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요셉과 그 가족을 통해서 결국은 가정이 복음화되고 세계복음화가 이룬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건 언약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니까 단순히 육신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형들이 너를 정말 섬겨야 된다는 거냐? 너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냐? 그래서 형들은 더 요셉을 시게 했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싹 트면 결국 뭡니까?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날에도 막 미우고 저는 죽었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이 막 있었는데 이 요셉이 아버지 집의 장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더 챙기고 이러면 결국은 요셉이 장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 형들의 벳단이 요셉 앞에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놈이 이제 장자가 된다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형들이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장자는 뭡니까? 두 몫을 받잖아요. 근데 결국은 요셉이 장자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두 몫을 받게 되죠.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로 꾀했다고 그랬죠. 자,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또 일심동체로, 그러니까 이 중에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심동체로 저 요셉을 죽이자. 보세요. 어릴 때 들어갔던 그런 미움이 결국 뭡니까? 죽이자는 그런 모의로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37장 20절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악한 이제 행동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여가지고 저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거를 만류했던 사람이 이제 르우벤이죠. 아니야,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동생인데,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어떻게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겠냐.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어, 산채로 집어넣어도 그 구덩이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결국은 죽을 거 아니냐. 뭐 그때만이라도 숨이 붙어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요셉이 그때 형들에게 애걸하고 막 살려달라고 막 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또 유다가 또 중재를 하죠. 어떻게 우리가 저 동생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냐. 차라리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형들은 이런 상태에서는 전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결국은 그 형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한 유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이뤄내야 되는데 이런 상태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이제 형들의 진실성을
요셉이 테스트한 것입니다. 정말 지신상. 이걸 이제 시험해 보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그래 복음의 가슴으로 뭐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화해하자. 그래 형들 앞에서 형 나 요셉이야. 그래서 솔직히 그때 내가 형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화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단순한 화해를 하지 않고 정말 그 형들이 자신이 한 일을 뉘우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형들과의 화해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 극본을 짠 것입니다. 이제 형들이 곡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돌아가기 전에 잔치를 한번 베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곡식 자루에 이 자루마다 곡식을 채워서 이제 형들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이제 뭡니까 양식 값을 지불한 돈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베냐민에게. 두 번째는 뭡니까?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잔은 주술사들이 점을 치는 데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은잔에다가 물을 부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름이 물에서 번져가겠죠. 그걸 보면서 점을 봤거든요. 그럼 요셉이 그러면은 그 점을 쳤다는 게 아니죠. 요셉은 단순히 그거를 왕실에서는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이 점을 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잔을 분실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 된 것입니다. 이걸 누가 도둑질했다 이거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주인의 노예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요셉의 은잔을 이제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 이제 각본을 짠 거죠. 그렇게 해서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지 시험한 것입니다. 이제 뭐 요셉이 그 자료를 하나하나 다 뒤져보겠죠. 그럼 결국은 베냐민에게 들키잖아요. 그럼 두 가지 선택이겠죠. 막 베냐민을 꾸짖고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면서 너는 이제 저 총리의 노예가 돼야 돼. 막 그러면서요 베냐민 막 추궁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든지 아니면 정말 형들이 그런 반목의 갈등이 많은 그 형들이 이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이제 그걸 요셉이 지금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베냐민을 과거에 자신이 당했던 비슷한 처지에 빠지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과연 형들이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 형들이 그 전에 과거를 보면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잖아요. 근데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누굽니까? 요셉이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죠. 애걸복걸을 했는가 봐요. 살려달라고. 형들 잘못했어 하면서. 그걸 보고도 막
바지가랑이 잡고 막 형들에게 부탁하는데 그걸 보고도 그냥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보고도 이스마엘 상인들이 바라보는 거죠.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이때 상황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죠. 막 형들의 마음속에 막 그 미움이 이제 저거는 없어져야 돼. 우리 집에서 없어져야 될 놈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팔아버린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요셉을 죽인 것과 똑같아요. 노예로 팔았다는 거는 이제 그거는 요셉이 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호했지만 형들이 베냐민이 공경에 빠진 걸 보고도 버리고 달아난다면 이제 요셉과 형들은 화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의 그 언약의 꿈이 실현되려면 형들과 진실한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진실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언약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꿈의 의미, 그 언약의 꿈의 의미를 형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우리가 노예가 종이 돼야 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이라는 그 언약으로 형들과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화해가 돼야 되겠죠. 형들과 화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의 소통이 돼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청지기를 통해서 추궁을 하게 되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양식갑과 은잔이 거기서 발견되죠. 그렇게 보내놓고 이제 그 청지기가 이제 쫓아가서 추궁을 하게 됩니다. 4절에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추궁을 하게 되고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죠. 우리는 절대 그 돈과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변명이 7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각본대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형들은 우리는 절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뒤져보세요. 자료를 뒤져보세요. 그랬는데 발견이 된 거예요. 누구의 자료에서? 베냐민 자료에서 발견된 거예요. 큰일 났죠. 이제 이 소식을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자결할 거겠죠. 까무라 기절하겠죠. 왜? 그래도 이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 두 아들 아닙니까? 요셉은 한 명은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요셉만 품 안에 두고 있는데, 베냐민만 두고 있는데, 그 베냐민도 결국은 이제 노예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은 아찔한 거죠. 그때 이제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유다를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첫 번째도 그랬죠. 유다가 이제 탄원을 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기. 그 내용이요, 오늘 16절부터 34절까지 길게 설명되고 있어요. 길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르되 16절부터 쭉 유다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그때 16절에 이제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게 결국 이렇게 된 게 우리가 그 요셉에게 했던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요셉이 이르되 아니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 베냐민만 종이 되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 말을 했을 때 형들이 오케이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야. 그 형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이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나는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로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이제 쭉 그 이야기를 하죠. 형은 죽고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니 베냐민 부인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그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데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 데려왔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아뢰니 이 전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려 하리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합니다. 길게 탄원합니다. 진실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우리는 그리고 이 진실한 이야기를 탄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형들 간의 연대 책임을 강조하고 있죠. 이거는 동생, 막내, 베냐민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모두가 잘못한 그 대가를 우리가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 요셉을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그 요셉을 팔았던 그 죄악을 우리가 보응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문제는 베냐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거는 베냐민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아비 집으로 올라가라. 요셉은 그랬거든요. 이 베냐민만 잘못했으니까 베냐민만 내 밑에 종이 되면 돼.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그냥 너는 올라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유다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 바로 책임이다. 그래서 지난날을 회상하며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보응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 유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힘들었던 서로 이 갈등의 골이 깊었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서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일어난 그 모든 문제의 책임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 그렇게 해서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되죠. 16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가 우리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막내 아우 이게 14번이 나왔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연대 책임. 이거는 모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가 요셉을 미워했고 어릴 때부터 요셉을 미워했고 시기했고 질투했고 서로 일심동체로 요셉을 죽이기로 우리가 이 모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따른 우리가 보응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 모두는 책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비난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도 있지만은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합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어요? 유다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왜냐? 여기서 유다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과 온수된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우리의 죄를 탄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 죄를 드러내면서 베냐민을 살리는 대신 자신들이 이 모든 노예가 되겠다고 하여 형제를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33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소서. 내가 대신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야, 참 유다가요. 참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 의로운 한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신하여 그랬거든요. 대신하여. 이게 이제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구속과 대속으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또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9절에도 그때도 이 유다가 나서게 되죠. 내가 바로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담보라는 것도 이제 결국은 대속이죠. 그걸 통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은 것이죠. 오늘 이 유다도 우리의 잘못이 이제 내가 그 대신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형들과 같이 그냥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게 하십시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요셉이 형들이 자신들의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그리고 저 유다를 보니까요, 자기가 대신해서 내가 그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과 형제들은 그냥 아버지 집으로 보내십시오. 요셉이 이제 확인한 겁니다.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리고 연대 의식을 가지고, 전에는 연대 의식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베냐민의 잘못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책임으로 이렇게 안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자신을 밝힙니다. 요셉이 볼 때는 이제 형들 앞에서 나를 이 정체를 밝혀도 되겠구나. 그래서 45장에 요셉이 이제 거기서 막 이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기 보세요.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종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도요, 뭔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형들에 대한 상처들. 뭐 그걸 꾹꾹 참고 시험을 걸고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물론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꾹꾹 참으면서 그 형제를 끝까지 확인하면서, 그래서 이제 감정을 이제 그 유다의 그 탄원, 그 말, 그거에 요셉이 이제 감동이 받았고, 거기 성령이 역사할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북받쳐 올려가지고 결국 이제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정말 우리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런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특히 이런 편애, 이런 것들이요, 미움과 시기가 결국은 이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다와 같이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